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우리가 그런 굳건한 다짐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라든가 내 옛 성품들 그런 또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대하면서 그리고 어떤 일터 속에서 일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 특별히 십계명에서도 제9계명 가운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도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을 거짓 증거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개인적인 혹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어떤 내적인 성품들, 영적인 성품을 포함해서 바로 정직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정직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짓된 것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정직하지 않은 거짓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마지막 9절 말씀에 보기에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앞부분에 25절에서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게하시에게.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기 바로 직전에 24절 말씀에서 이제 게하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후. 나아만이 준 그 엘리사에게 이제 고맙고 감사의 표를 한 그런 선물을 이제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 가져가서 감추고 와서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선지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으니까 게하시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어떤 태도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짓을 말했죠. 그래서 이제 거짓을 말한 게하시가 어떤 결과를 그가 맞이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27절에 그러므로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이 미쳐 영원토록 이르지 않아.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가오면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의 어떤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 이제 벌을 받게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적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양심의 영적인 내 신앙의 양심의 판단 기준 속에서 늘 우리는 바르게 진실된 것, 행한 것,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은 제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그 잘못된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면 누가 물어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거짓을 결코 말하지 않는 십계명에서 분명히 금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거짓된 말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진리, 진실, 바른 것을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내면의 태도의 근본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행동이나 말을 행하는 것은
바로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만 10계명 가운데 그 9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렇게 성경 전체의 말씀에서, 특별히 10계명의 말씀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금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말씀을 전한 목사 저 자신도 설교를 하면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나에게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거짓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고 저 자신도 그런 거짓된 모습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드러남을 내 자신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정말 바르게 해야 될 것이 참으로 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도 그런 부끄러운 성숙지 못한 삶의 태도, 그런 내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우리 조국 그 사회,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정직보다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바른 정직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게하시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 바른 행동을 했는가, 진실된 행동을 했는가, 그렇지 않고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거짓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그가 받았음을 통해서 볼 때 늘 우리들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바른 정직한 거짓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자,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러나 그런 것을 늘 우리가 깨닫고 이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그런 거짓은 심각한 죄의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서 뱀은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거짓된 말을 행했죠. 그 결과로, 그 거짓의 결과로 죄를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속이는 자라 하였죠. 야곱이 속이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 거짓말을 행함으로 어떤 결과들이 그들에게, 형제관계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원수와 보복의 형제 관계로 전락해 버렸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인간의 그 정직하지 못한 거짓됨이 어떠한 결과를 자초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첫 9절 20절 말씀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사람 나아만 그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침받도록 인도해 주었죠.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줬네. 나아만으로부터 어떠한 예물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죠. 5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열왕기하 5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신의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제가 이제 감사의 표로 이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에서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려 했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병으로부터 나은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어떤 그런 감사의 표를 드리고자, 선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 선지자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20절 하반부에서 게하시는 자신이 아람 사람 나아만으로부터 이제 무엇을 얻고자 다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이제 게하시가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이것은 게하시가 이제 어떤 마음을, 욕심의 마음을 품고 이제 나아만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어떤 것을, 자기 이득을 취하고자 다짐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본문 20절 말씀에서 게하시의 어떤 속셈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자기의 주인 엘리사는 나아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종으로서 이 게하시는 주인의 마음과는, 엘리사의 마음과는 달리 22절에서처럼 나아만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여 이제 은 한 달란트와 그리고 옷 2벌을 이제 엘리사 선자의 그 제자 2명에게 주라고 하였다는 그런 거짓말을 행하죠. 자,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제자 중에 이제 게하시가 이제 나아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과 아닌 다른 거짓. 지금 선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 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라. 자, 그 제자들에게, 제자 2명에게 옷 2벌과 은 1 달란트를 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거짓된 말을 행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게하시는 거짓말을 행했죠. 자, 24절 말씀에서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그 은 2 달란트와 옷 2벌을 이제 자기의 집에 가져가 감추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죠. 바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24절 말씀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 자, 그 옷 2벌과 옷 2벌과 이제 은 2 달란트를 받아서 자기 집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 집에 가져가서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게하시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런 주인 노릇을 행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아만은 게하시를 통해 엘리사에게 이제 감사와 그 경의를 표하려고 이제 은 2 달란트와 옷 2벌을 준비하였는데, 자, 그것을 게하시가 자신의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가져가서 감추었던 것이죠. 자, 본문 25절 말씀은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선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뭐라고 자기의 주인 엘리사 선자에게 말했습니까?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는 24절 말씀에서 어떻게 게하시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집에 감추어뒀다라고 말씀하였죠. 자, 바로 게하시는 엘리사 선자에게 이제 거짓된 말을 행했음을, 그러니까 그가 거짓됨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26절 말씀에서 엘리사는 게하시가 거짓으로 꾸며낸 꾸며낸 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26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니까 엘리사 선자는 게하시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거짓되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바로 27절의 내용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반복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물었을 때 게하시가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실제로 게하시는 24절 말씀에 자신의 집에 이제 나아만이 그 준비한 그 선물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들렀음을 분명히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이후에 엘리사가 물었을 때 이 게하시는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 27절 말씀에서 그 게하시의 행동에 대해서 엘리사 선자가 판결을 이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본문의 게하시가 보여준 자신의 그 탐심, 그런 욕심, 그 욕심은 오늘 우리들의 부정직한 또는 거짓된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그런 거짓된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금하고 있죠. 십계명의 그 부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탐욕적인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 진실이나 진리보다는 거짓을 택하여 욕심에 이끌림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을, 거짓된 모습, 어떤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탐욕적인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부모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정직하라고 말씀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정직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이를 그르치게 했을지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말하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정직하게 이제 대답을 하고 정직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울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자, 정직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7절,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기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옵소서.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9절을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도둑질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라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도 모릅니다. 가난하죠. 내가 그리고 가난하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어떤 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탐욕적인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거짓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 곧 잠언에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죽기 전에, 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짓을 멀리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본문의 말씀 게하시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헛된 것 그리고 거짓된 것은 결코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됨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속에서 정직한 그런 내면의 영적인 성품을 지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